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6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16일 세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사기 말씀이 나왔어요. 사사기 19장 20장. 그래서 이제 왜 사사기 19장 20장을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하고 이제 곰곰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유월절. 그죠?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의인으로 탄생이 되고, 그리고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복음을 의지한 히스기야, 이사야,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이셔 가지고 아수르 산내립 왕이 얼굴이 뜨뜻해 가지고 혼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아들 에사라돈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됐잖아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아수르 산내립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의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망발을 해대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강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몽둥이로 주셨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바라보다가 다시 좀 이렇게 곁눈질을 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그럴라 치면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막 마음을 돌이키면서 보혈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유다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래 가지고 이제 힘이 세지니까 아유 우리를 이길 자 없어.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지네가 믿는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이긴다 이거지. 그런 망발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막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사내립이 그가 이 성에 오지도 못하고 화살도 날리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 사사기 19장 20장을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 사사기 19장 20장은 아주 너무나 패역한 사사기 그 말기, 그러니까 이제 말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이죠. 예,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 굉장히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막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멸시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거든요.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건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사기 19장 20장은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 인제 사사기 19장 20장에 이제 그렇게 믿은 상태가 너무나 패역한 거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그래 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보혈을 거부한 결과. 그러면서 인제 룻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또다시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20장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사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사사기 1장, 2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너희가 왜 복음을 버리느냐? 왜 복음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너희가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주변에서 너희를 괴롭히는 이방 신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아무리 뭐 열심히 싸우고 그래도 이기지를 못해. 응? 아주 너희에게 큰 고통거리야. 그렇게 하겠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혼은 숫자 없다. 이 복음을 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잖아요. 우리가 언제 울어요?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보혈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여호수아 때에 그 활동했던 복음 가진 장로들 있잖아. 그죠? 여호수아 때는 복음으로 나갔지.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 활동했던 여호수아 때 그 장로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한눈 팔던 사람들이 또. 이거 이제 복음 바라보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또 살짝 또 한눈을 팔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혼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뭐 또 진행이 됐고요. 이방신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이제 이방신을 바라보는 그 합당치 않은 시간이 많이 또 갔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맞아. 우리가 여호수아 때 봐. 여리고가 무너졌잖아. 여리고가 왜 무너졌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죄 없게 됐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 그지? 왜 우리가 어? 복음이 아니라 왜 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요렇게 우리가 섬겼을까? 이방신 믿는 식으로? 아니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면 되는데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 그냥. 보혈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신을 믿듯이 내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는 신. 내가 봉사하면은 뭐 받아주는 신.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보혈과 상관이 없이. 정말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 정말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 내가. 자,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어.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우리를 해할 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자 없다고. 복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여기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은 다음이에요. 예.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봤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달고 살아요.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렇게 입으로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한 사람의 네. 또 받아들인 사람도 보혈을 이야기 안 하고 휩쓸려가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는 아예 구원받지 않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방법으로 있잖아요. 복음을 안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이제 이런 거에 치중을 하잖아요. 여기에 치중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를 안 해요. 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그죠? 예. 복음을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지. 예. 자기가 복음을 가졌는데. 예. 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여기 지금 이거 이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사람이
태양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태양신. 구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의 길로 안 나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쓰고 싶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안 나오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믿어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잘 되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안 나오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갈 날이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잖아. 그죠? 막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제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서 도저히 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성경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고통을 주실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욥기예요. 욥기. 네. 욥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욥이. 그래서 욥기 32장인가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본인 스스로가 난 잘 믿어였지. 욥이 뭘 몰랐어요? 자기의 존재를 몰랐어요. 사람들은 욥을 칭찬을 하죠. 믿음 좋다고. 욥의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도 막 그쵸? 욥을 막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뭘 몰랐던 거예요? 욥이 그 존재를 몰랐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 땅 떠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걸 몰랐죠, 욥이.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도 못 깨달아요. 엘리후가 간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내가 티끌과 먼지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군요.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것이 욥의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구원을 받죠. 욥이 욥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을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되었다. 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구원받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자인 줄 알았지. 사실은 죄인이었는데, 그죠? 응. 그러다가 이제 욥이 죄인인 걸 깨닫고 비참한 죄인,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복음이 들려오잖아, 그죠? 복음이 믿어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 돼갖고 천국 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 됐다고.
욥이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네. 그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스라엘에 그냥 복음을 안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아우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 여러분이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똑같다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다 그러잖아.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안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다가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어디 간다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끔찍함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태양신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태양신이죠. 애굽에도 태양신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중국 공산당 침략으로 인해서. 응? 그것은 캐톨릭 예수회가 중국 공산당을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해서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게 해가지고 이제 이 캐톨릭 예수회가 아주 정치를 굉장히,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어젠다를 줘가지고 하수인으로 삼아서 이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면 중국 공산당이 또 누구에게 명령을 받으니까? 캐톨릭 예수회에게 명령을 받으니까 이 캐톨릭 예수회가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쉬워지고 뭐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누워 떡 먹기?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이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짓교리 믿으면서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가 여러분의 금송아지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뭐 이래가지고 가짜교리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아직 안 받았다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 거짓교리 팽개치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진 거구나.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하셨다는데 그 말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제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반드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사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사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사사가 그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야, 저 사사가 믿는 복음이 참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갖고 이제 사사가 한 번씩 이기면은 뭐 40년을 태평해, 그죠? 그렇잖아요. 40년을 태평하였더라. 어떤 경우는 80년을 태평하였더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또 40년 지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또 헬렐레 해가지고요. 아유 뭐 괜찮겠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죠? 복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 아유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사의 말을 이제 안 듣는 상황이 오는 거죠. 복음을 그냥 멸시하는 또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10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사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잖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선포하면서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믿음이거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10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10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언약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그 보혈을 안 바라본다는 얘기야.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사사가 나오잖아, 그죠? 3장.
네, 이번 시간에는 사사 잠깐 보시면은요.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1장 3장 7절에 온니엘. 인제 왜 또 인제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어디다 파셨어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겠다고 이제 부르짖으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제 온니엘이 가진 예수님의 피로 얻은 여느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10절에 여호와께서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 한번 싸움에서 이기면 40년 태평하네요. 그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12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네, 몇 년을 섬겨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이 18년을 섬겨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에훗이 그 누굽니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요. 죽이고 도망가죠. 27절에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도망가가지고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 우리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게 선포가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압 왕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나가는 자가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예. 그러니 평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위대하게 받겠습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유 무슨 의인이랴? 죄인이 맞지?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18년을 그냥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에 이제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얼마 평안? 80년을 태평하였더라. 또 이제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제 사사기 4장에는 드보라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기는 이제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쳐들어온 거보다 네.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하솔은 아람 나라 그쪽에 있잖아. 하솔 그죠?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그러니까 인제 아람 나라가 있는데 인제 하솔이라는 또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20년을 학대를 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절에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바락이 알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드보라요 같이 가세요 이러는 거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네. 이 헤벨의 아내가 이제 야엘. 이 야엘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근데 시스라가 막 도망해가지고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이는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야일이 시스라를 영접해가지고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죠. 내가 목이 마르다 해서 젖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시스라가. 그럴 때에 그가 곤비하여 같이 깊이 아니 같이가 아니죠. 제가 이게 눈이 지금 죄송합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